주악에 맞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에 따라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의 팔을 의지함으로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고 죽나 잃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리에 영원한 심판 주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들 함께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 주의 영원하신 팔 팔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하심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붙드시니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의지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모든 힘 대신 의지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아멘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3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얼굴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심을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주의 팔을 의지하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주의 품에 안길 기쁨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누에 우리 갈길 나가는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님의 그네로 나를 세워주소서.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사모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찬양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소망들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보영 집사님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 주일 오전 예배에 이어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 되신 주님,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저희의 소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땀 흘려 일궈놓은 삶의 터전들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 등으로 인해 희망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수해 현장에서 또 복구를 위해 땀 흘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신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걸어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새로운 40년을 향한 소망의 발걸음 가운데도 에베네셀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정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름 행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며 수고하고 애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교사들 외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스스로 회복 중에 계신 성도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도 주님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혜선 전도사님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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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회선 전도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고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처럼 어지럽고 혼돈한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6장에서는 이사야가 경험한 아주 놀라운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느 날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긴 옷을 입으셨고 그 옷자락이 얼마나 긴지 성전을 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분 옆에는 날개를 6개나 가진 천사가 있었고요. 그 천사가 보좌를 앉으신 이를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 이 천사들의 찬양에 땅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사야는 1절로 4절까지 직접 자신이 목격한 하나님의 위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얼굴과 얼굴로 만나주신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게 되자 마음이 너무나도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못한 채 지금 당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망했다. 이제 나는 죽었다 하고 탄식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천사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귀에 하나님의 탄식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6장의 내용인데요. 과연 이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본문에 들어가면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야기가 왜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1장이 아니라 6장에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 1장이 아닌 6장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에는 거의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꾸짖고 계십니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자신을 어떻게 먹이는지 아는데 왜 나의 백성은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탄식을 깨닫지 못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덮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바라보라고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1장에서 5장까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굳이 이사야를 부르신 말씀을 왜 6장에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6장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사건이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멸망당할 운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회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너희의 죄가 너무나도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며 회복의 길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가 말하고자 한 바는 너희의 죄가 너무나도 크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회복의 길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돌이키라고 오늘 6장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 이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아무리 죄악이 크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6장 말씀을 단지 이사야가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 받았구나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자체가 완전 달라졌습니다. 기도 중에 하늘문이 열렸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그 예배가 자신의 삶 전체를 바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스라엘의 삶도 완전히 바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또 언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요? 또 언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고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힘을 얻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6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계신가요? 잠깐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초신자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 요일만 계속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계속 수요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면은 또 금요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금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 가고 싶어서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 얼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이렇게 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았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전성기를 가져온 왕입니다.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왕인데요. 남유다를 부유하고 부강하게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부유해질수록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다가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불명예를 얻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의 지도자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한 사람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온전한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만나 뵈었고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고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위엄이 얼마나 큰지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타락과 우상 숭배와 자연재해로 고통받으며 도덕적 부패와 영적 부패로 어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들리는 이슈들은 안타까움으로 가득하고 절망적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정신교회 성도인들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반응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만나주니까 너무 기뻐서 뭔가 사랑의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반응은 재앙이다. 나 이제 죽게 생겼다. 망했다.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요. 율법들을 잘 지키면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신실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 반응은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망하였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를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자신이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나름 의롭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나오지 않았는데 어려울 때 성전에 나와서 예배했고 나름 경건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고 예배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이사야를 비추었을 때 보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고요.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사실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을 때 철저하게 자신의 부정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탄식하였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점점 겸손해집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모태신앙인 분들도 많고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이 옅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나를 만나주실지 기대감이 있어야 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제단에 있는 숯을 그의 입술에 대어서 그를 깨끗하게 하였는데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인데요. 이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리까지, 내가 예배하는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자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데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누구를 왜 보내야 하며 어떤 일인지, 왜 우리를 위해 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든 교회든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정해진 업무를 주며 정해진 대상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너무나도 모호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적을 깨고 이사야가 손을 듭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임무에 이사야가 자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앞으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 누구에게 갈지, 그리고 어떠한 고통이 따를지,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원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 목소리에 묻어있는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하나님의 탄식하는 목소리를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배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자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늘 궁금해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탄식을 듣고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야 하는데 자원자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탄식하는 마음을 알고 자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 많이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를 바라보시며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원하여 뛰어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달려가며 그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이것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성명이 무엇인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모여를 정확히 하는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내 발걸음이 닿게 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눈물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흔쾌히 응답하는 자들을 되기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전심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사회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웃사랑 헌금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준비하시는 전교인 야유 예배 일정이 오늘 오전 주보에 보면 9월 10일로 되어 있는데요. 9월 3일로 일주일이 앞당겨졌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주보가 나가겠지만 일정을 계획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전교인 야외예배 9월 10일이 아니고 9월 3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사회부장님 기도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안전한 포구가 되셔서 주님 전에 거하는 저희들 영육간에 평안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물질적으로 궁핍할지라도 무엇보다도 영혼의 궁핍함을 저희가 더 안타깝게 여기게 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정신교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가진 물질 가운데 작은아마 그 이웃들 위하여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물질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바치는 손길 위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 늘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암담한 시대 속에서도 이사야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뿐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 자원한 심령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 아니라 헌신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